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옵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그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또 하나교회에서는 또 이제 설립 예배 준비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교회가 또 순천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반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 중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시탐탐 누리는 또 여러 가지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강건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들의 필요들을 또 잘 채워주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열국에 하나님 복음을 수출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치지 않고 행복한 선교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국내에서 또 외국인들을 섬기는 또 선교사님들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한국 땅에 왔지만 이들을 가운데에
복음의 씨가 잘 심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공부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곧 중간고사도 다가오는데 잘 준비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사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지만 참석하지 못한 하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왕궁에서 머물고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며 또 군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이하는 사울이 든 창으로 몇 번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2번 피하면서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전에는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소용이 없는 듯 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으로 겸손하고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여인들의 부르는 노래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현재 왕은 본인인데 어떻게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신지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를 물리치고 또 수금을 타서 또 악령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삶이지만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을 다윗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왕과 다윗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군대의 장으로 천부장으로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를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왕궁에만 있으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주며
지도자 양성 과정을 잘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뜻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전장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울의 맏딸 메랍보다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사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우던 다윗은 왕가의 집안의 사위가 되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이 블레셋 전장에서 나갔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시기가 되어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이름이 더 귀하게 됨을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앞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또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에서 힘을 주고 돕는 손길은 누구입니까? 비록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에게 쫓기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위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잘 피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돕습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악령이 역사할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령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악령이 동시에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붉은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3이 되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매번 아파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왜 시험 볼 때마다 아픈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려웠습니다. 예빈이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네,
저보다 똑똑하시군요.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공부를 잘했으면 신학의 길로 가지 않았을 확률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비록 공부에 소홀하였지만 자주 아프기도 하였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으로 자랐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2달 동안 어깨가 낫지 않고 또 지난 월요일에도 좀 무리를 해서 허리도 좋지 않고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걱정도 되고 많이 합니다. 어릴 때처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단도 동시에 역사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순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짧은 인생,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맡겨진 천부장의 일도 지혜롭게 행하였고 또 수금으로도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이 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투덜대지 않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 날이 저물어 갈 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에 또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피치 못해서 또 우리가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에게 영광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또 우리가 또 이 순천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또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중보의 기도의 시간들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